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또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요즘에 나아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의 예배가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예배로 변하게 되나요? 우리의 예배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고 또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편은 1권에 속한 시편이었습니다.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은요, 1권에서 다윗의 노래로 시작되었었어요. 2권에서도 여전히 다윗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2권에서 불려지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바로 오늘 51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시편 2권이 시작되고 나서 첫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참 지난 후에 다윗의 시편이 등장하고 있어요. 2권이 언제 시작됐냐면 41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권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편 2권의 특징은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되었던 시편이 이제 여러 사람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따라 볼까요? 고라. 네,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삽. 네,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 솔로몬. 네,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요, 솔로몬과 아삽과 고라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시편이라는 이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있죠. 무엇인가요? 이 시편이 어떤 글이에요? 노래죠, 그렇죠? 기도고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와 아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까지 포함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까지 엮을 수 있겠네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 시편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공통점 던져보세요. 무엇일까요? 이 시편이 뭐라고 했어요? 찬양이라고 했죠. 노래라고 그랬죠. 이 고라와 아삽과 솔로몬과 다윗의 이 찬양과 함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어떤 거요? 왕이요? 왕. 솔로몬은 왕이었죠. 근데 고라와 아삽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다 찬양을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룬 위대한 업적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렇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세요. 고라와 아삽은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레위인들입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레위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도 레위인처럼 예배를 섬겼던 그런 예배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죠. 먼저 고라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라는요,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 때로는 그핫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고핫의 손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민수기 말씀 보면은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고핫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르우벤 자손 다단,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아비람, 그리고 회중 대표 250명이 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했어요. 너네가 뭔데, 우리 레위인들도 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너희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그러면서 대적을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대표 250명에게 향로를 들려서 분향하게 했어요. 향로가 뭐냐면 불을 붙여서 제사 때 그 불을 쓰는 걸 향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해서 그 불이 살라서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자리였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250명이 다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가족들이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서 파묻혀 죽게 되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이때 고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고라와 가족들이. 그러면 지금 이 고라의 시편은 그 죽기 전에 쓴 시편일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요. 고라의 세 아들인 아실과 엘가나와 에비아삽은 죽지 않았다라고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그 자녀들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사람도 이 고라의 후손이거든요.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모세를 대적했다는 그 정당한 심판으로 고라의 자손을 다 멸하셨다면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의 노래를 시편으로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성전에서 요리도 했고요. 노래하는 자, 성전 문지기 이렇게 많은 일로 쓰임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삽입니다. 아삽은요. 다윗 왕 때에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굉장히 크게 공헌을 했던 레위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놋 재금을 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찬양팀 반주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이런 그 당시엔 레위인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시편을 이제 기록하는 게 이 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이제는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보통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분들이 이런 고백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언제나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을 내 기억이 안 날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부터 다윗에 대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양한 각도에서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2권입니다. 1권에서 이미 다윗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었죠. 시편 18편에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살펴봤었던 말씀인데 시편 18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3절 중간에 나는 그의 앞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여기까지요. 네, 다윗이 자신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었어요? 25절을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그 원어로 봤을 때 하시드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이랑 비슷하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헤세드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내가 하시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된 것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의 근거가 뭐예요? 23절 24절 보니까 23절 24절의 고백의 근거가 이제 25절인데 굉장히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죄악에서 나 스스로를 지켰고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 갚으셨도다. 저는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고백을 막 은혜가 넘쳐서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없지만 종종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곧 이제 새벽 예배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교회마다 다 고난주간 특세가 있으시죠? 네, 그 고난주간 특세를 다 완주하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목전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처럼 자비로운 자,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 보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도가 되기 전과 후에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돌아보기 힘들다면 성도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성도에게 다른 감각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거듭나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감각.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찬양할 때 많이 고백해 왔고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정의가 떠오르죠. 그렇죠? 말씀 구절도 떠오르고 영광이라는 표현이 말씀 구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할 때 거룩이란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별됨. 그래서 그 구별됨이 있기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말하곤 하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에게 아우라가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 볼 때 아우라가 느껴지세요? 우리 산악 형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내공이 깊어 보인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런 경우가 언제였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네,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뭔가 느껴진다 이런 거. 얌전하고 네,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외적인 거 그죠? 외적인 거 속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정말 알고 보니까 진국이다. 이럴 때 어떤 사람 보면은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 현병재님. 네, 어떤 사람을 겪어봤을 때 이 사람 되게 깊다 이렇게 느낀 적이 어떤 사람이었을 때 그랬어요? 솔직한 사람. 그 말인즉슨 뭔가 솔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솔직한 사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되게 뭔가 깊어 보인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또 지혜.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좀 대단하다, 좀 깊어 보인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어떨 때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말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쁘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쵸,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제가 처음 질문을 하면은 사회평제 대답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경험상 아, 그 사람이 깊은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따지고 보았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품이 느껴질까? 가진 것이 단순히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그 사람이 깊게 느껴질까?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했었던 것이 가진 것이 많더라도 겸손한 사람, 네, 솔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뭔가가 예외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고 뭔가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성도님 맞죠? 아직 직분을 못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성도님께서 나이가 지긋하셔요. 근데 어떤 분을 볼 때 가장 존경스러우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아는 것이 많고 굉장히 부유한데 겸손한 사람이 되게 깊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은요. 단순히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 영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아주 핫한 인물인데 주가가 오락내리락 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 네, 여러분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떨어졌나요? 네, 그 인터뷰에 달린 댓글이 그를 존경할 만하다라는 그런 칭찬으로 가득했거든요. 굉장히 짧은 쇼츠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인터뷰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신의 그 도전하는 이유가 인류의 때문이다라는 인상을 풍기는 그런 짤막한 쇼츠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의도된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실된 것이면 참 좋겠는데 그가 많은 과학기술을 개발할 때에 어떤 어려움을 딱 접했을 때에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카메라가 딱 포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때 좀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다. 뭐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나요?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네, 빠지지 않고 제일 앞에 등장하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존경하는 사람 하면은 부모님. 그쵸?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부모님이 존경스러울까요? 왜 존경스러우세요? 가진 것이 많아서 존경스러우신가요? 재산이 많으시니까? 나보다 돈이 많으시니까? 아니면 실수가 없으시니까 존경스러우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돌보고 얼마나 많이 품어주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다함이 없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헤아려지지가 않잖아요. 그 사랑이.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구별된 찬란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닮아 있는 게 성경적으로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부모님의 영광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견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햇빛에 비춘 그림자처럼 깜깜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나요? 영광이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아무리 부모님이 존경스러워도 본질상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났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로 다시 창조되셨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1편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라면 정말 마음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그 생명의 샘물 같은, 정말 그 샘솟는 창조되어지는 그 선한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수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윗은 발견했어요. 온 만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고백하죠.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의 온도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느끼시겠나요? 말씀해 보시면 18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세 구절이 있었죠.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죄로부터 스스로 지켰다.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으실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하시드, 곧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라고 고백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전제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51편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거두지 마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라는 전제를 깔면서 13절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왜 말이 좀 더 늘었을까요? 시편 18편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주 앞에서 깨끗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했지만, 근데 오늘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천하의 나쁜 놈, 네, 죽일 놈이 되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제2권에 첫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범죄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방금 들으셨죠?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다윗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에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에도 보면은 우리의 성경이 빠진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나예요. 그게 무슨 말을 표현하는 건지 아시겠죠? 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51편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 시편의 1세기였던 1권을 넘어서 이제 고라와 아삽의 시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였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도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로 모일 때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2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러 봤겠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단 말이에요. 왕궁도 지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조금씩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의 손길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는다면은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예외 없이 넘어지고 말 거예요. 이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예배인데요. 우리 고라와 아삽의 고백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시편 42편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51편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시편들로 하나님께서는 이권을 시작하셨을까? 우리 42편을 보면은 고라의 시편인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2편 11절. 자, 고라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난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42편 1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43편으로 넘어가면 표제가 없죠. 근데 43편 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44편 5절까지 1절, 2절, 3절로 이루어진 찬양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같이 묶여서 고라의 시편인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어디서 나타나 도우실까요? 4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거룩한 산. 네, 쉽게 말하면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리고 시편 44편 1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탄식하는 시편들.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어디서 일러주고 어디서 들었을까요? 고라의 관심은 항상 이곳에 향해져 있는데 우리 46편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중에, 고라의 시편은 다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찬양하는 자로 레위인으로서 섬길 때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4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성전에서 일러주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처음으로 44편에서 시편 역사상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 전까지는 내가, 나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고라의 시편이 쭉 가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아삽이에요. 아삽은 어떤 지 한번 볼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50편을 보세요. 50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이에요.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시온, 거룩한 성의 산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는데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이 성전에서 찬양을 섬겼던 레위인인데 아삽의 관심은요, 세상에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삶에 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을 때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삽은 너무 중요하게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50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편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걸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노래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널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면서 재물은 잘 드린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뒤로 던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왜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노래를 아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아삽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배드리고 재물을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삶이 망가지면은 그 예배는, 그 성도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고백을 드렸어도,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막 찬양을 했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것도 내게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러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고 깊어 보인다고 했어요. 뭔가 대단한 걸 가진 게 아니라 다윗처럼 왕이고 모든 걸 이렇게 가졌어요. 재물도 막 드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찬양한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난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시간을 돌이켜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고백, 나의 예배에서 이제 고라와 아삽과 다윗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주마다 이곳에 나와왔을 때 단 한 가지를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크나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로 돌려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버려질 것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